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8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는 이중국적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이중국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일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올바른 투표하는 일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을 귀히 여기고 준법 정신에 투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레데 사람들이죠.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그레데 지역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총독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냈겠죠.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는데 그렇게 그 식민 국가에 굉장한 특혜를 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우애해준다던가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 또한 꽤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2절 마지막에 뭐하래요? 기억하게 하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영원히 칼을 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였다고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하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통치권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위에 있는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른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디도서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도서 앞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또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해 대통령 그리고 모든 정치 지정자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사법부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정치인들을 리더들을 두셨고 법을 두셨고 공권력을 두셔서 이 세상이 무정부 상태나 무질서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상태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이 땅이 유지되고 지켜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통령 그리고 정치 지정자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인물, 우리가 원하는 정당인이 아니냐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디도서를 쓰는, 로마서를 쓰는,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 당시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할 때예요. 다시 바꿔 말해 이스라엘도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 황제와 총독들과 그 권위자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과 이런 상태라면 뭘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혁명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뽑으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이 있으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나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투표도 해야 되겠지만 투표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원하든 아니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1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다음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어떻게 갖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갖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에 있는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라.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된다고 말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만 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왜를 질문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어떻게를 찾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이라는 단어 중상모략하는 거죠.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모든 대통령이고 정치지정자들이고 전부 그냥 욕하지요. 그리고 그걸 그냥 다 퍼나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욕합니다. 오죽하면 셋이 모였다가 한 명이 화장실에 못 간다고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투지 말며입니다. 다투지 말며. 이 세상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적 분노 조절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상대도 안 될 만큼 강한 사람이 있는데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그건 정말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분노가 나랑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 앞에 서면 너무 잘 돼요. 분노가 안 납니다. 나는데도 티도 못 냅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하다든가 나랑 비슷하다 싶으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겁한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관용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친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온유하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까지는 안 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를 그냥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암송은 하는데 왜 빛과 소금이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 하래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빛과 소금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도록 선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게 이 세상의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인자하고 그런 모습만이 온유함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너무 필요해요. 그것과 함께 또 온유함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분노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분노한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인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악한 심령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 온유한 심령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고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모습을 가진 너무 필요합니다. 왜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요. 너무 필요한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 반성경적인 모습들, 세상의 풍조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 말미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성도는 이 세상에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모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에 있어서는 서로 격려해 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서야 될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선출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하는 나라예요. 그걸 간접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요 근래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다 나와서 모두가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혼란이 야기됩니다. 분열이 야기됩니다. 아예 그냥 거의 적대시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정치 이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정치인이 뽑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정치인이 뽑혀야만 정치가 바로 될 거라는 그런 착각도 버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60%, 70%가 넘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정치인을 뽑기 위해 투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조세를 바칠 건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건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들이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모든 공권력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그 공권력과 모든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며 선한 일을 준비하여서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